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말씀을 계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니까 믿어버리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식인종이 되란 소리입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뜻은, 자, 이걸 내가 먹었어요. 먹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내 속에 들어가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와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을 바꾸는 삶을, 말씀을 내가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요. 즉 예수님은 말과 당신을 동등시했어요.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놀라울 만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썼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쓴 것처럼 초림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오신 초림 예수,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일관성 있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라는 것은 바로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약 800가지의 크고 작은 예언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중에 300개가 다 지나간 예언들은 다 맞아떨어졌다. 나머지 500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가장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죄인인지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고 사람이 죽는 것이 늙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을 판이야.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늙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지 아세요?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들림받아. 그런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 가능하냐고. 성경에 보니까 들림받은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가 들림받았고 에녹이 들림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곧 들림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 옛날 쓰여진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면 성경은 사실 아닙니까? 그 좋아하는 과학으로 증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인지. 첫째,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가 떠 있는 거 아시죠? 응? 지구가 떠 있습니다. 땅에 안 닿아 있어요. 근데 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17세기부터 하기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고대의 사람들은 땅에 닿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 땅은 누가 만든 건데? 응? 그리고 바닷가 이렇게 해서 저기 바다 너머를 보면 하늘하고 이 바다하고 맞닿는 장면이, 이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은 거기를 낭떠러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멀리 못 나갔어요. 겁이 나서. 뚝 떨어져 버릴까 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갔다가 얼른 돌아왔어. 이게 코미디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깬 사람이 콜럼버스야.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밝혔고, 그리고 돌고 돌다가 제자리에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구가 둥글며 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은 17세기 뉴턴이 발견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발견했는데 성경은 그보다 앞선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욥기서 2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현대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 공간에 이 땅덩어리 지구를 매달아 놨대요. 이미 이 이야기를 욥기서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서는 언제 기록했냐면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자세히. 그러니까 욥이 썼는지 어쨌는지 추측만 할 뿐인데, 욥은 아브람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측을 해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람과 욥이 만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욥기서를 언제 남겼냐면 모세 오경 때처럼 지금부터 BC 1500년 당시에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욥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거대한 땅덩어리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 성경을 뉴턴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그냥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읽고 넘어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구의 내부가 뜨겁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그것이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교과서에서 다 배우는데 지구 안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섭씨 6,000도. 근데 인간의 기술이 지구 그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겨우 이 연구를 언제 하게 됐냐면 1883년 영국의 지질학자인 존 밀른이라는 사람이 지구 내부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정작 지구 내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존 밀른이라는 사람이 지구 땅바닥을 파보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근데 알지를 못했어요. 연구만 하고 마치고 죽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지고 1936년에 덴마크의 잉게 레만이라는 사람이 지구 내부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뭐냐? 지구 내부가 돌덩이로 흙덩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어있고 지구 내부가 뜨겁다. 이걸 온 세계에 발표했어요. 지금부터 9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지구가 내부가 불타고 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욥기서 28장 5절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놀랄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고 틀릴 것 없어. 음식은 땅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식물을 재배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그 밑땅 내부에는 불이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있는데 식물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거기다가 화분을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재배를 해봐 할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금 중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을. 근데 안 피곤하잖아. 한번 여러분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당겨보고 살아봐봐. 두 부부가 만나면 당기는 거야. 그 살 수 있겠어? 서로 당겨대면. 근데 이 땅덩어리 중력이 우리를 당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피곤함을 못 느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요.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다고. 우리 고막이 안 터진다니까. 이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구 내부가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90년이 채 안 돼. 불덩어리가 타고 있다는 걸 밝히는데 9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이 지구 내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불덩이가 있다고 이미 기록을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성경을 폐기처분해야 할 책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봐야 할 책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물의 순환이에요. 우리는 구름이 떠서 그냥 비가 내리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냥 비가 내려나가 보다 비 안 오면 비 오기를 기우제를 지내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이 1674년 프랑스 지질학자 피에르 페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째서 비는 내리냐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어째서 저 공중에서 비가 내릴까? 저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치면 저 구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연구하다가 밝혀냈어요. 어떻게 밝혀냈느냐? 이 사람이 세느강 상류하고 하류가 있는데 강이 상류의 물 양하고 이게 하류로 흘러 들어오니까 물 양이 5배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5배나. 그러면 중간에 물이 내려오다 땅에다가 스며들었다. 그것도 맞는 소리지만 수천 년 동안 강이 흘렀기 때문에 스며들 이제 물을 더 머금을 땅이 없어요. 근데 왜 물이 작아드냐 이 말이에요. 상류에 있는 물만큼 어느 정도 손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5분의 1로 줄어버리냐 물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밝혀냈어요.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수증기로 증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증기로 올라간 그 물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어느 정도 차면은 대지에 적시는 비가 돼서 내린다는 원리, 이 물의 순환의 구조를 알게 된 거야. 그걸로 보니까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맺히고 그 내부의 물의 양은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물의 순환의 구조를 성경은 놀랍게도 3,500년 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욥기서 36장 27절과 28절이에요. 시작.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시키셔가지고 그것을 안개도 되게 하시고 구름도 되고 하셨다가 안개가 가느다란 물이거든요. 구름이 물이에요. 그걸 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주신다. 근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여기서 그라는 말을 빼고 이걸 그대로 교과서에 실어놓으면 지금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본문 비춰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물방울이 가늘게 되어 빗방울이 증발되며 안개가 되어서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대지에 내린다. 그것을 비라고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으면 그것이 딱 맞는 소리야. 근데 교과서에 이런 말과 성경에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세상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이보다 정확한 소리가 어디가 있냐고. 증발시키시고 안개가 되게 하시고 구름 되게 하셔서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내려주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네 번째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은 마음이 있다고 다 인정해요. 마음이 괴롭다 그래. 마음을 보여봐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 마음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에 돈다발을 짊어지고도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우울증 걸려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은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못해. 우리를 주장하는 힘이 겉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마음을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만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시편 33편 15절 시작.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만들어서 각자 줬대요. 그래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짐승은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지능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 죽었는데, 목사가 되고 싶어 죽었는데 한 가지 내한테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콜링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죽어서 목사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안 불렀다고 하면 어떻게 해? 깝깝하지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의욕으로 앞서가지고 목사가 돼버렸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안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고 싶은 이 마음과 욕심이 혹시 내 생각이 아닌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는 신학교를 가거라. 그렇게 말을 안 하셨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죠?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사거라. 그러면 좋은데 주님은 도무지 그렇게 말을 안 하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말씀을 안 하셔 도대체.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헷갈려 죽겠는 거야. 어느 때는 가야 될 것 같고 어느 때는 괜히 가는 것 같고 막 마음에 불은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답을 찾았어.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건 내가 받은 네마의 말씀인데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보내신대. 주의 종의 길로 보내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화답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무릎 꿇고 결단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수없이 자책은 해봤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한 번도 그날 이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도하는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다면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 반대로 맞다.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했어. 어려움이 왔어. 그리고 내 한계를 느껴. 내 죄성이 드러나.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야. 그분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응? 내 욕심으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럴 뻔했는데 말씀에서 답을 찾으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요동하지 않게 됐다 이런 뜻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아준 그 말씀들을 다 나누려면 끝도 없죠. 로마서 8장 28절을 읽다가 내가 팍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하늘이 열려버리더라.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뜻이 있구나.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쉽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비빔밥처럼 모아져가지고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와,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 말씀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 앞에 나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는 네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했지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이 있었어요. 돈도 없지만서도 땅을 가서 보고 오면 땅이 팔려버려. 저걸 사야 갔는데 그때는 막 절망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죽은 사람 살리고 태양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구 땅덩이를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일 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기도와 모든 상황과 판단을 조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요 2명만 다퉈도 해결을 못해요.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2명만 의견이 달라버려도 손 들어버려. 뭐 해결 못한다고. 근데 주님은 풀 수 있어. 주님의 능력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그런 인생이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도전, 이 시대에 다가오는 미래에 마귀가 눈을 부라리고 우는 사자처럼 미쳐서 날뛰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건 뭐냐? 최고 중에 최고를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공격. 성경을 폐기처분하고 성경을 거짓말로 매도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면 이 땅에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탄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너를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서 있을 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 철학, 신앙의 유행들 그 시대마다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니 우리 제자광성교의 모든 지체들은 힘써서 말씀을 읽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힘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마귀는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옛날의 이야기요, 성경에는 거짓말도 있으며 성경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책이라는 거짓된 신학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사라지고 이 세상은 없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까? 주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